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은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창조하셨고 또 저희들을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또 주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고 주님께서 운행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 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상황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감사 찬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 나의 어떠함이 물론 주님과 나와의 사이에서는 중요하겠지만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하심에 우리의 어떠함이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장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그 믿음과 신뢰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에 대한 고백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항상 할렐루야. 이제 사역을 하다가 어떠한 일이 생기거나 하면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좀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날마다 수없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뭐 지체들이 서로 이제 뭐 다투거나 아니면은 어떤 방황하는 소식을 들으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의지적으로라도 또 뭔가 뭐 집에 이제 또 가정에서의 상황들 뭐 자녀들의 모습 또 내 자신의 어떤 연약함과 허물을 볼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겠다 라고 이제 이렇게 자주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예배가 정말 능력이고 또 예배 자리가 너무나 귀하구나라는 것을 더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이 어렵고 상황이 힘들다고 예배 자리를 떠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나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이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는 찬양할 때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찬양을 해요. 뭐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뭐 예를 들어서 찬양하면은 주의 보혈 찬양을 하고 있는데 주님 살려달라고 마음에서는 주님 살려달라고 막 그렇게 내 안에서 뭔가 외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지만 어쨌든 기뻐서 기뻐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심을 이제 고백하는 거죠. 선포하고 그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 시편 119편 72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시편 119편 7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주의 입의 법이 주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죠. 이것이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이 좋으니이다가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은 더 가치 있다라고 이제 적혀 있는데,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더 가치 있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로 여기는 게 뭐죠? 돈이죠. 지금 이 세상에서 최고로 여기는 게 돈이기 때문에 이 천천금은 돈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이유가 지금 시대가 정말 돈이 없으면 너무나 살기 힘든 그런 시대이기 때문이죠. 현실적으로 또 돈이 많으면 내가 당장 하고 싶은 거 또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내가 돈이 없으면은 당장 불편해지고 또 불안해지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돈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죠.
이 돈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죄인은 지옥으로 가고 이제 의인은 천국으로 가는데,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그 생명을 얻는 길은 돈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 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는 오직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새롭게 됨은, 거듭남은, 새 생명을 얻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의 말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말씀이 천천금은보다, 시편 119편 72절의 말씀처럼 천천금은보다 이 주의 말씀이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때문에 돈을 포기하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많이 보기가 드문 것 같아요. 물론 없지 않겠지만 말씀 보려고 또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돈을 포기하는, 예전에 제가 어느 교회 수요 예배 갔는데 그 교회 이제 목사님이 어느 자매 간증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어느 자매가 근데 그 자매가 나중에 보니까 그 교회 목사님 며느리가 됐더라고요. 그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교회도 처음 교회 나온 성도들도 전도하러 가요. 그 교회는. 그래서 그냥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정했다면 그게 맞는 얘기죠.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정체성이 예수를 전하는 것, 증인의 삶을 사는 것,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노방에서 전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교회는 노방 전도를 굉장히 힘쓰는 교회였어요. 노방에 나가서 모든 성도들이 막 주중에도 335 성경책 하나 들고, 그리고 약간 이제 그 교회에서의 믿음은 초코파이 그런 거, 사탕, 껌 그런 거 주지 않는다. 이제 그런 믿음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성경책 하나 들고 막 나가서 이제 전도하고 그러면서 또 귀한 열매를 거두는 그런 교회였는데, 어쨌든 수요예배 때 어느 한 자매가 이제 정말 좋은 직장에, 좋은 대학에 나온 똑똑한 자매가 이제 좋은 직장에 취업을 했는데 한 가지 고민이 수요예배를 참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직장에 다니면. 그래서 목사님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담하러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주님을 위해서 포기해라. 주님이 너가 무엇을 포기했는지 주님이 아실 거다. 그렇게 이제 한마디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이제 아멘하고 그 직장을 이제 포기했는데, 간증을 하신 이유는 나중에 더 좋은 직장에 갔기 때문에 더 좋은 길로 하나님이, 물론 이제 세상적으로 좋은 더 유명한 곳에 가는 것이 무조건 행복이고 성공한 삶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간증을 이제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얼마나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하면서 가까스로 이제 합격한 직장인데, 그것을 이제 내려놓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 그때 당시 청년이었는데 많은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군대에서 예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고, 군대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에 들었던 생각이 내가 누구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가 해왔던 그 모든 것이 다 너무 이제 부끄러운 거예요. 다 나를 위해서만, 또 죄를 따라서 어떤 그렇게 살아왔던 삶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던 삶에 다시 돌아가는 것이 좀 주저가 되는 거죠. 제대하고 이제 대학을 복학해야 되는데, 처음에 음악을 하고 막 노래를 하고 이제 했던 그 모든 동기가 하나님 안에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거듭났는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내 안의 소원이 무엇일까? 그것을 발견하고 싶어서 이제 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냥 교회 날마다 이제 교회에 있으면서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이제 그렇게 다니다가 이제 하루는 금요 철야를 마치고 제가 당시에 이제 자전거를 타고 왔다 갔다 했는데 자전거를 타고 쭉 가는데 어느 여자 성도님이 저를 딱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도님이 진짜 막 그 저를 정말 자식처럼 아껴주시는 마음으로 형제 진짜 당시 이제 금요 철야 때 찬양팀에서 싱어로 같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형제 너무 이제 열심히 뭐 신앙생활 하는 것 같다 막 그렇게 얘기하다가 그런데 왜 일을 안 하고 맨날 교회에 있냐 돈을 벌어야 되지 않냐 지금 나이는 몇 살이냐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정말 자식같이 여기고 진심으로 조언을 해주시는 건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물론 다 필요한 거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마땅한 일임에 그냥 그 성도님이 어떤 깊은 대화 없이 그냥 이제 그분의 어떤 가치관이 이제 반영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반문이 들더라고요. 왜 성도님은 전도 안 하시냐?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전도하지 않냐? 왜 기도하지 않냐? 왜 말씀 보지 않느냐? 왜 주님께 헌신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왜 그러한 얘기들은 교회 내에서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알바하면서 뭐 간간히 교회 나오고 뭐 심지어 주일 예배조차도 드문드문 나오는 청년 하나 붙잡고 왜 너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냐? 왜 말씀을 보지 않냐? 왜 너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어른은 단 한 사람도 없는데 왜 너는 일하지 않고 맨날 교회에서 기도하냐? 막 그런 얘기를 이제 들으니까 물론 필요한 얘기지만 되게 속상했던 그런 기억이 나더라고요. 할렐루야. 물론 돈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돈이 가치 중립적이죠. 뭐 돈은 악하다. 막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바 우리가 청지기로서 또 잘 관리하고 잘 선용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이 있고 비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천만금을 번들 말씀 없는 그 인생에 소망이 있을까요? 할렐루야. 천만금을 벌어도 삼성에 다니면 뭐예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뭐예요? 말씀 없는 그 인생이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무런 소망이 없고 그 삶의 기쁨도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본질적인 것들은 때때로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소홀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잠시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의 가장 본질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은 오늘 시편 말씀처럼 천천 금은보다 더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돈보다 이 말씀이 더 가치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또한 종종 듣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횡단보도를 초록불에 건너잖아요. 빨간불에는 건너지 않고. 할렐루야. 초록불에 이제 항상 건너요. 저도 초록불에 항상 건너는데 내가 원해서 마음에 와닿아서 건넌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마음이 막 부어져서 건넌 적은 때때로는 오히려 빨간불에 건너고 싶을 때가 더 많아요. 내 안에 일어나는 마음들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내 마음에 와닿는 것은 내가 바쁘면 그냥 가야지. 그냥 차도 안 오는데 그냥 가면 어때? 오히려 그 마음이 더 와닿아요. 하지만 항상 초록불에 건너죠. 왜요? 법이기 때문에 그냥 당연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의 상처가 치유돼야지만 초록불에 건널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뜨겁게 부어주셔야지만 내가 초록불에 건널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돈보다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을 주는지 이 시편 119편은 굉장히 이스라엘이 혼란스러웠던 시대에 쓰여졌던 시입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방의 문화와 이방의 종교에 계속 노출이 되었죠. 막 혼합적인 그런 분위기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제 성전을 건축하였고 특히 에스라에 의해서 이제 말씀 회복 운동, 경건주의 운동이 시작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자라는 운동이 막 한창 진행될 때에 쓰인 시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정말 너무나 여러 가지 사상과 종교와 문화로 막 뒤섞여 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에스라라는 사람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말씀으로 돌아가라라고 외치신 겁니다. 이 시대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이죠. 할렐루야. 인터넷을 통해서 매우 빠른 시간에 굉장히 폭넓고 다양한 우리가 문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바로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만큼 다양한 것을 우리가 접하는 만큼 다양한 메시지, 다양한 사상, 다양한 세계관에 우리가 노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것이 좋다, 또한 저것이 좋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행복이다, 저것이 행복이다. 막 수많은 말들이 뒤엉켜서 그러면서 그냥 다양성을 얘기하면서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너는 그래 넌 그렇게 살아 난 이렇게 살고, 그러니까 절대적이라는 것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어떤 사회적인 이슈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서로가 다 다른 거예요. 자기 입장에 따라, 자기가 살아왔던 문화에 따라, 자기 안에 심겨져 있는 가치에 따라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 다른 그런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혼란을 더욱더 이 시대에 가중시키는 것은 그냥 진실한 정보만이 판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이 판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그냥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감춰져 있고 왜곡되어져 있고 우리를 선동하고 미혹하는 그런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정말 내 인생의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발견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대선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 시대가 얼마나 거짓이 판치는지 정말 너무나 소름 돋을 정도로 얼마나 거짓된 세상인지를 좀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영상을 하나 같이 시청하고 안녕하세요. 스피커 스튜디오 크리에이터 수입니다. 바이든이 당선됐다는 언론의 보도는 거짓입니다. 언론의 횡포와 왜곡이 이처럼 극에 달했던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미 대선과 관련하여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진짜 뉴스 몇 개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진짜 뉴스란 일단 한국에서는 보도되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한국의 모든 통신사가 받아 적는 외신 뉴스는 CNN과 워싱턴 포스트가 주류입니다. 이 두 언론은 미국에서도 민주당과 한몸이라고 불릴 정도로 편향된 보도를 하는 곳들입니다. 특히 CNN의 경우에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민주당의 공보실이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언론은 신문 지면이나 방송, 뉴스 할 것 없이 모두 이 두 언론사의 뉴스를 가져옵니다. 때문에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은 미국 소식에 관해 지극히 편향된 정보를 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국 현지에서도 이 두 신문, 특히 CNN의 경우는 처음부터 믿고 거르는 사람들이 현지에도 매우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최근 보도되는 내용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거 전 여론조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2020년 미 대선의 여론조사 결과가 모두 엉터리였다는 내용입니다. 기사 본문 내용에 따르면 올해 대선의 여론조사 결과들은 지난 2016년 대선 때보다 더 부정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대선 때 미국의 거의 모든 여론조사는 힐러리 후보의 압도적인 지지율을 대중에게 연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대선 결과는 여론조사와는 정반대로 트럼프의 압승이었죠. 그런데 이번 대선의 경우 지난 대선 때보다 더 부정확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이든 후보가 높은 지지율로 트럼프를 앞서 나갔던 모습은 과거 힐러리가 트럼프보다 훨씬 높은 지지율을 보였던 것보다 더 왜곡된 자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현재 바이든이 많은 표를 받은 것이 모두 부정투표 때문이라는 것에 신빙성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엉터리로 여론조사 결과를 언론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하고 한 후보가 마치 지지율이 높은 것 마냥 둔갑시키는 행위는 사실상 선거 개입이나 다름없는 짓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짓 여론조사로 사회에 형성된 한 후보의 이미지는 대선 결과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후보에게 별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단지 지지율 통계를 보고 그 후보를 판단해 버립니다. 심지어 어리석게도 그 후보에게 표를 주기까지 합니다.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 조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대국민 신뢰도를 봤을 때 절대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와 정반대되는 수치를 보여주기도 하죠.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연방 대법관이 펜실베니아주에 명령했습니다. 11월 3일 오후 8시 이후에 도착한 우편 투표는 모두 분류하라. 기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 6일 세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펜실베니아주의 카운티 선거 관리들에게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 투표용지를 모두 따로 보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바이든이 트럼프를 앞질렀을 때 주 공화당 측의 청원에 대해 답변한 것으로서 금요일 밤 이 같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대법관의 위치는 주 선관위의 가장 꼭대기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아무튼 현재 펜실베니아주를 시작으로 우편 투표 분류 작업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미시간주의 몇몇 카운티에서는 재검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시간주는 공화당의 지지율이 비교적 높은 곳입니다. 지난 2016년 대선 때도 이들은 트럼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미시간주는 이번 대선 개표 과정에서 처음 트럼프의 압도적인 강세를 보이다가 우편 투표의 개표로 인해 판세가 뒤집힌 대표적인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선거관리 관계자들은 이러한 집계 결과가 소프트웨어 오류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이상한 오류는 로라 콕스 미시간 공화당 대표가 47개 미시간 카운티에서 사용되는 선거 소프트웨어 결함 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기자회견 중에 언급되었습니다. 이로써 미시간주는 다신 트럼프의 승리로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역전이라는 표현이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원래 트럼프의 승리가 맞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또한 미시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사용되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 오류를 정정하자 상하원 의석수에서 공화당이 더 많은 수를 차지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현재 하나 둘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또한 같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했고 여기에 또한 오류가 있었음이 발견되었습니다. 즉 향후 조지아주 또한 트럼프의 승리로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모두 소프트웨어 오류였다고만 보도하지만 일각에서는 누군가에 의해 백도어가 심어져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지아주 또한 대대적인 재검표에 들어가게 됩니다. 브래드 라펜스퍼저 조지아주 국무장관에 따르면 전면적인 재검표를 실시할 것이며 당분간 자신들의 사무실과 카운티 선거 관리들의 초점은 모든 합법적인 투표가 정확하게 집계되고 기록되도록 하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와 공화당의 요청에 따라 재검표를 진행하게 된 것이죠. 조지아주 또한 우편투표 개시 이후 바이든이 판세를 뒤집은 곳입니다. 다음은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입니다. 미 연방 우체국이 선거일 이후 무려 15만 표를 개표에 반영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면 이후 해당 집계에 대해서 번복할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팍스뉴스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주요 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선을 즉시 인정할 계획은 없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는 예전부터 우편 투표를 통해 부정선거가 일어날 것임을 알았고 그 부정행위가 현실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절대 승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법적인 표에 한해서만 인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한국에서 보도되는 뉴스들을 쭉 살펴봤는데 방금과 같은 내용들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시종일관 바이든 후보의 당선을 확실시하며 마치 벌써부터 대통령이 된 것 마냥 치켜 세우는 내용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김칫국부터 마시고 정신 승리하는 형국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12월에 있을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 선택은 물론 형식적인 절차이긴 하지만 이번 선거는 대통령을 뽑은 것이 아닌 선거인단을 선출한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 대통령 당선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남발하는 언론은 미국의 선거 시스템이 어떤 것인지 전혀 모르고 작성한 기사처럼 보이기까지 할 정도입니다. 현재 모든 것이 멈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트럼프의 소송은 플로리다 등 2개의 주에서 승리했습니다. 네바다와 같이 기각된 곳도 있지만 이렇게 기각이 많아질수록 이후 연방 법원으로 송치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이 문제가 12월 초순경이 되어야 하나둘씩 풀려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 혹은 신빙성 있는 증언들이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수사하고 넘어가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문제들이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의 승리를 속단하는 기관이나 언론은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현재 전 세계는 대통령 선거라는 제도가 역사에 생긴 이래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기일수록 더욱더 주류 언론에 현혹되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번 선거 관련 방송에서 다루지 못한 새로운 소식은 제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차곡차곡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만약 트럼프가 불복할 경우 백악관에 직접 찾아가 그를 끌어내리겠다고까지 발언했습니다.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뭐가 그리 조급했는지 끌어내리겠다고까지 하는 것일까요? 만약 부정선거가 드러난다면 바이든은 미국에서 극형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 미 연방수사국은 이번 부정투표와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것들이 드러나게 될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는데요. 이번 사건을 통해 어쩌면 우리가 모르고 있던 배후의 더 큰 덩어리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거듭 당부드립니다. 주류 언론을 맹신하지 마십시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피커 스튜디오 네. 관심 없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일단 이 영상을 이제 시청한 게 얼마나 지금 이 시대가 실제적으로 거짓된 정보들이 판을 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사실을 전달해 줘야 되는 그게 언론의 정체성이죠. 그것이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전달해야 되는 것이 이제 언론의 역할인데 그 언론마저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눈과 귀가 다 지금 오염되고 있다라는 현실을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뭐 정치적인 얘기, 영적인 얘기를 하려면은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거리에 나갈 때마다 전도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전도를 나갈 때마다 특히 이제 이 석수동에서 전도할 때 경찰을 자주 만나는데 그러한 일이 벌어지기까지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기까지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마귀가 뿌려놓은 많은 말들이 또 이 시대 가운데 쌓이고 또 많은 일들이 벌어짐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러한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의 압이 마귀의 목적은 한 가지죠.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즉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인 것입니다. 어쨌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교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심각하게 나빠지고 또 예배로 모이기조차 힘들고 그런 전도를 나갈 때마다 경찰들과 실갱이를 해야 되는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단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일까?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언론에서는 이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론 그러한 목적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더 깊은 것을 봐야 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4절 10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19편 104절 105절 시작.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명철함을 얻어야 되고 모든 거짓된 행위들을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야 되고 이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 되고 우리의 길의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실현되고 이 말씀이 열매 맺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세상이 되게 하는 것이 그냥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성도의 삶이 아니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이 땅의 교회들이 어떻게 흘러가든 그냥 관심 없이 그냥 나만 편안하면 돼. 나만 구원받으면 돼. 내 일만 잘 되면 돼.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결코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이 인류 역사를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들이 또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살펴보고 우리가 밝히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뭐 단순히 뭐 어느 정당을 지지하고 뭐 그런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가 뭐 북한이든 남한이든 아프리카든 어디든 우린 예수 잘 믿으면 돼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본질인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우리가 더 분별력을 가지고 시대를 살펴보고 또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믿음의 터전을 빼앗아 가는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거짓되기도 하지만 그러기 이전에 이미 인간의 마음 자체가 인간의 내면이 이미 혼란스러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창세기 1장 1절 2절 창세기 1장 1절 2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그냥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땅이라고만 써 있는데 이 원어로 보면은 세 단어가 조합되어져 있습니다. 접속사 그런데라는 접속사 그리고 그라는 정관사 그리고 땅이라는 단어 세 단어가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절에서 얘기하는 그 혼돈하고 공허한 땅은 이제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밀한 어떤 조성 작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최초의 원시 지구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이전에 그 땅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혼돈하다라는 것은 이사야 24장 10절에 성읍이 허물어지고 라고 그 단어가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읍이 허물어진 무너져 있는 그러한 상태. 그리고 신명기 32장 10절에는 황무지라는 단어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황폐해진 황무지. 그러한 그 상태가 그러한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허하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공허 텅 비어 있는 상태이고 또 예레미야에는 황폐하다라는 의미로 또 이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리고 3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창조 사역을 시작하죠. 구체적으로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땅에 질서가 잡히고 규모가 생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만짐을 받기 이전에 인간의 내면의 상태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내면을 터치하고 그 내면을 만지고 변화시키기 이전에 우리 인간의 상태도 자연적 출생한 모든 인간의 상태가 이처럼 공허하고 혼돈스러운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복잡해서 나도 복잡한 것이 아니라 물론 영향을 받는 것도 있겠죠. 하지만 그 이전에 내가 아무리 좋은 집에 아무리 내가 편안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마음은 공허하고 불안하고 혼란 가운데 있는 것이 인간 내면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자연적으로 출생한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 마귀의 종노릇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귀에 의하여서 짓밟히고 유린당하는 삶을 모든 인간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마귀가 인생을 정말 도둑질하는 게 맞아요. 이제 지체들 상담하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 어떤 고민에 사로잡혀서 어떤 병적인 증상에 사로잡혀서 정말 삶이 한 걸음 나아가지 못하고 막 어떤 늪에 빠진 것처럼 헤매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마귀한테 삶을 도둑질 당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누군가에 대한 미움 때문에 그냥 삶이 정체되어 있고 어떤 불안함 때문에 삶이 정체되어져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나라 위에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음에도 한 걸음도 삶이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그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겨서 마귀에게 그냥 계속 짓밟히고 있는 거예요. 유린당하고 있는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 마음은 그 내면은 병들고 그리고 그 상처로 인하여 삐뚤어지고 그리고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하고 항상 공허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황폐한 것이죠. 내가 열심히 일은 하고 있지만 내가 가족도 있고 내가 친구도 있고 애인도 있고 뭔가 부족한 게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런데 내 마음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 쳐주고 내가 많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내 마음이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혼돈하고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붙잡고 있던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처럼 붙잡고 있던 이 우상을 하나님이 잠시 잠깐 흔드시면 그냥 그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막 오고 가는 것입니다. 그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삶 전체가 흔들려 버리고 무너져 내리는 일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고 있다가도 내 내면이 변화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폭풍이 휘몰아치듯이 마음에 엄청난 혼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다스림을 받으며 잘 지내다가 어느 순간에 그러한 부정적인 감정, 뭔가 내 마음의 어떤 유혹 그런 것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방황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는 방황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방황할 뿐이지 그 내면이 변화되지 않은 그 사람은 다 수시로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내 내면 가운데 그 창조의 능력을 행하실 때에 그때 우리의 마음의 질서가 잡히고 우리의 마음의 공허함은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시편 119편으로 돌아가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청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막 열심히 이제 은혜를 사모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죠.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나름 사역도 하면서 살았지만
삶에서 너무나 많은 영역들이 무너져 있었고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들로 굉장히 고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20대 시절에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뭔가 주님의 일도 성실하게 섬기지만 그리고 삶에 주님의 일을 하면서 뭔가 하나님이 쓰시는 것 같아. 열매도 나타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개인적인 삶은 괴리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죄와 싸워 승리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으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내 마음을 또한 더럽히고 그러한 삶을 반복하며 청년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죄를 짓는 이유는 우리 안에 죄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죄에 대한 소욕이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모든 인간 마음 안에는 죄를 갈망하고 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벗어나기를 애쓰지만 그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특별히 청년 때에는 그 죄의 소욕이 어느 때보다 더 강렬하게 역사하겠죠. 때때로는 정말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원이로 돼 도무지 내 마음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그런 경험. 그리고 죄에는 세력이 있습니다. 죄의 권세가 있다는 거죠. 죄의 세력이 우리를 딱 움켜쥐고 죄의 종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나의 의지만 가지고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안 좋은 여러 감정들, 또한 내가 죄를 지으며 불의하게 살면은 그 삶이 즐겁지 않잖아요. 인간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우리가 뭔가 성실하게 열심히 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그 자체로서의 만족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근데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내가 그 일들을 하지 못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내 삶을 무너뜨리며 내 스스로 더럽히던 또 타의에 의해서 더럽혀지던 내 삶이 뭔가 지저분해졌을 때 우리의 삶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내 의지만 가지고 우리의 이러한 게으름을 이겨내고 내 죄를 끊어내고 내 언행을 바꾸고 삶의 습관과 태도를 고치는 일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의 삶이 깨끗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당연하지만 중요한 얘기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항상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정말 사모하셔야 됩니다. 시편 119편 97편 말씀을 또 읽어봅시다. 119편 9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제 예전 성경에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이렇게도 적혀 있는데 어쨌든 묵상한다라는 것이 이제 여기 본문에서는 읊조리는 계속 내가 자그마한 소리로 말씀을 중얼중얼 거리는 것으로 또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우리의 혼란하고 우리의 공허한 내면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많은 시간을 우리가 노출하고 말씀을 내 안에 채우는 것이 가장 기본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또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지 근데 기본적인 토양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실하게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왕도가 없어요. 항상 얘기하죠. 우리가 많이 걷고 뛴 사람이 폐활량이 더 좋겠죠. 맨날 방에 앉아있던 사람보다.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성실히 내가 팔굽혀펴기도 하고 근력 운동을 성실히 한 사람이 더 힘이 세지고 더 근육이 생기겠죠. 그냥 내가 방 안에 앉아서 어떻게 하면 내 왕자가 생길까? 막 그거를 고민한다고 그게 왕자가 생겨요? 어떤 좋은 방법이 없을까? 빨래판을 이렇게 누르고 한번 잡을까? 매직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 그렇게 한다고 왕자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운동한 사람이 왕자가 생기는 거죠. 할렐루야. 영어를 많이 들은 사람이 더 많이 들리는 거예요. 귀가 열리고 내가 영어를 단어를
암기하지도 않고 영어를 많이 듣지도 않고 영어 잘하고 싶다. 그러한 바램만 갖는다고 해서 우리가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가 정말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성실하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읽고 가까이 하는 그 삶을 당장 말씀을 내가 본다고 떡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지만 돈보다 떡보다 더 큰 게 나오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은 많은 돈이 듭니다. 인생을 살면서 많은 방황을 하게 되고 그게 돈을 또 아끼고 모으는 길인 거예요. 여러분들 투자하는 겁니다. 정말 우선순위를 두고 가치를 두고 말씀을 성실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장이라도 하루에 한 단어라도 정말 하다못해 시간이 없어. 그럼 자기 전에 한 장 읽고 단어 하나 붙잡고 그냥 자는 거예요. 누워서 계속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두 번째는 5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6절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킹제임스 버전 성경에는 내 소유가 이제 내 습관이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이제 습관처럼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먼저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내 안에 채운다면 그 다음에는 말씀을 순종하는 끊임없는 연습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무언가가 습관이 된다는 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죠. 우리가 어떤 죄에 대해서 뭔가 종로로 타는 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그 죄에 노출되어 살아가다 보면 그 죄가 중독되고 그 죄된 습관이 우리의 삶에 자리 잡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습관을 가지는 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습관은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간만 그냥 소요된다고 해서 저절로 습관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긴 시간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연습할 때 할렐루야, 긴 시간을 반복적으로 성실하게 내가 머리가 좋던 나쁘던 내가 모태신앙이든 모태신앙이 아니든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내게 주신 바 그 말씀을 성실하게 정직하게. 사람마다 의지가 더 강하고 의지가 약할 수 있습니다. 그걸로 결정되지 않아요. 의지가 강하다고 독하다고 더 말씀대로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날마다 읊조리고 그리고 이 말씀을 행하는 것이 나의 삶의 습관이 되도록 꾸준하게 성실하게 연습하는 것이 그게 진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잖아요. 날마다 말씀을 보고 예배하는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이게 파워풀한 건지를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큰 능력인 것입니다. 때때로는 이 삶이 버겁기도 하고 또한 내가 소홀하게 여길 때도 있지만 정말 다른 것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저도 뭐 오래 한 건 아니지만 하면서 또 사역도 섬기면서 더욱더 느끼는 것이 그냥 날마다 반복적으로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가장 파워풀한 거예요. 어디 가서 머리 디밀고 안수기도 받는다고 내가 파워풀해지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뭔가를 배운다고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쫓아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 내게 주신 바 그 말씀을 내가 성실히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마다 매일 한 가지씩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거 실천해야겠다. 한 가지씩. 제가 이제 권사님 중간중간에 이제 피곤하시다고 그래서 이제 붕어빵을 히라가 섬기기 전에 몇 번 도와드렸는데 일단은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오고 가는 주민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 기회가 되니까 잠깐이지만 이제 하면 좋겠다. 근데 하면서도 뭐 며칠 한 건 아니지만 하면서도 그냥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를 이 자리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일단은 잘 만들어야겠죠. 막 다 태워먹고 뭐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면서 뭐를 할 수가 없겠죠. 일단은 그 성실하게 이제 잘 일을 익숙하게 만들고 잘 만드는 게 첫 번째지만 그게 좀 익숙해지니까 계속 하나님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에 지금 요 한 평도 안 되는 공간에 지금 서서 가만히 서 있는데
제가 주님을 위해 뭘 할 수 있냐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주시는 마음들, 뭐 오고 가는 사람들 중보 기도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막 계속 선포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한 번은 이제 어떤 마음 주셔서 그냥 인사를 다 해봤어요. 지나간 사람한테 그냥 지나간 사람한테 인사했더니 사러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와 같이 어떤 큰 것이 아니라 막 대단한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반복되는 삶이잖아요. 내가 매일매일 저는 이제 아침에 나와서 이제 오전 7시에 예배 드리고 그리고 8시 반까지 집에 가서 이제 아이들을 깨워서 어린이집 갈 준비를 같이 아내하고 하는데 그냥 매일 똑같아요. 일단은 그 똑같은 것을 잘 성실하게 하는 게 가장 관건이겠죠. 그 자체가 하나님 예배하는 것인데 그 반복되는 일을 계속 그냥 예배 자리에서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그 8시부터 9시까지 그 시간을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을까? 그냥 하나씩 결단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 나와서 오늘은 내가 좀 일찍 가서 뭐 도시락통을 챙겨줘야겠다. 물론 못할 때가 많아요. 막상 가면 너무 피곤해서 그냥 누워 있고 그래도 괜찮아요. 반복적으로 그냥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습관이 들기까지. 계속 뭐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의 삶도 계속 그려지잖아요. 삶이. 그리고 10시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예배 끝나고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 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뭐를 결단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결단이라고 해서 어떤 큰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거를 내 삶에 더 할 수 있을까? 또 어떤 거를 또 제할 수 있을까? 그러한 작은 연습들, 작은 그런 실천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또 우리의 혼돈스럽고 공허한 이 황폐한 이 내면이 하나님 안에 질서를 잡고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거짓되고 혼란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이 변화돼야지 우리의 삶이 요동치지 않는 깊은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성실하게 우리 자신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내가 뭐 하다가 잘 못할 수도 있어요. 하다가 놓칠 수도 있고 그리고 저 멀리 어느 순간 저 멀리 가 있을 수도 있어요.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을 수 있는데 괜찮아요. 그냥 다시 돌아오면 되고 또 다시 일어나 걷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하나하나 그렇게 성실하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그 훈련을 우리가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은혜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합니다. 많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단호하게 결단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킬 때가 또 찾아오지만 사실 많은 시간들은 하나님이 그러한 급진적인 변화와 결단은 계속 주시지 않아요. 또 그러한 변화를 우리의 삶에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이 몸에 갑자기 그 풋살장 가갖고 오버헤드킥 할 수 있어요? 오버헤드킥 하다가 목 부러지지. 갑자기 막 뭐 할 수 없어요. 손흥민처럼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급스러운 기술을 쓸 수 있는 것처럼 갑자기 내가 막 뭐 주님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반복적인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서 그냥 성실하게 작은 일에 충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작은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습할 때 그때 우리의 삶에 정말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